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떤 말씀 품고 나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느 동네를 갈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그곳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축복의 말씀이며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란 편한 길을 걸어가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자의 반응들이 각기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의 반응은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간격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멘.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선포될 때 받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은요, 회개와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요, 화를 내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님께서요, 예를 들면서 엘리야 시대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렙다 한 과부를 구원했던 일,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함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사모함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입견과 교만에 사로잡힌 채 말씀에 감격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신다는 그런 교만과 선입견 가운데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 가운데 거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떤 말씀이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요,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요, 어떤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은혜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선입견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강력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면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 있고 선입견에 빠져 있고 나의 신앙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파묻혀 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거북스러웠다는 거예요. 거북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요, 거북스러운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죄와 실수, 부족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내가 바꿔줘야 될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말씀 들은 이후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어쩔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말씀이 오늘 약간 거북스러워. 이 말씀은 나를 좀 찌르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나에게 겨냥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생각하게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때에도요, 우리 담임 목사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내가 상대적인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니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죄인이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부분들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피해야 할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격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죠.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친다거나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자리를 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인들, 이들에게 해를 간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인내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존심을 되찾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것,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참고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케어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자리를 피하고 조금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내 혈기로 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자리를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며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냥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셨기에 내가 나의 사명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불평하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보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어쩔 때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3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3사교육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떠한 말씀을 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벌써 이제 3월달이 접어들고 있죠.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에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역사심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아버지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교구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이렇게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올리온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아버지 교구와 모든 아버지 공동체가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초원 화상 입은 다리 아버지 100%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은 이제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 목사님 100%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아버지 1부부터 저녁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 축복,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감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상 입은 발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정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별하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아주는 축복, 정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계약들이 체결되며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이 문제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